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말하기를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가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 이 백성들과 함께 반드시 가서 그들로 그 땅을 유업으로 얻게 해야 할 것임이라. 내 앞에 가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분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요 그분께서는 너를 단념하지도 않으시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도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건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경제도 어렵고 사회도 어수선하고 실업은 늘어가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환경은 파괴되고 자연재해는 늘어만 갑니다. 며칠 전에 대만에서도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었죠. 우리나라가 그 정도 지진이었으면은 아마 우리나라 어느 지역일지 모르지만 속대밭이 됐을 거예요. 거의 모든 여건들이 살아가기 힘들어졌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오히려 97년 IMF보다 더 어렵다고. 분명히 지금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들의 특징 중에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외형적인 산업화 또는 건물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아졌잖아요. 큰 건물 아파트 지어지고 그래요. 물론 빈 아파트도 많습니다만 외형적으로 볼 땐 되게 좋아지는, 화려해지고 삐까번쩍하게. 그런데 거기 지금 살아가는 사람 하나하나는 어려워집니다. 계속 힘들어집니다. 그건 우리나라의 현상만이 아니에요. 중국도요. 대도시 가면 우리나라보다 더 고층 빌딩이 쫙쫙쫙 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은, 예언은 마지막 때 어려워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과 현상은 다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게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지막 때 현상으로부터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분명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예언의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 어려움은 우리에게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땅이 더 살기 좋고 더 편하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더욱 절실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1900년도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1900년대 말까지 정말 한 100여 년 동안 평안하고 잘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러크만 집에 가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넓어요. 근데 집은 단층 집인데 우리나라처럼
저택은 아닌데 옛날 집으로 그냥 남부의 옛날 그 미국 남부의 옛날 집이에요. 근데 평수는 되게 넓어요. 거기에 조그만 연못, 호수라고 할 배를 띄울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저 정도면 진짜 엄청 잘 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평안함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할 수 있었다라는 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잘 된다. 다 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과 같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더욱 고대하고 더욱 많은 시간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난과 어려움은 그 사람의 진정한 면모를 보여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믿음의 진가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분명 지금은 어려운 때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물론 저나 우리 성도들 지금 제가 아는 사소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평안하시죠? 네. 그거는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지 외적인 다른 일들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아무것도 어렵지 않아. 이것은 우리가 소위 자기를 세뇌하는 거잖아요. 정신승리하는 거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있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왜 내가 평안한가? 왜 내가 안정적인가?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 이 시기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강건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장면입니다.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지내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기대가 얼마나 흥분된 그 상태에 있었겠습니까? 야, 이제 드디어 약속된 땅에 들어가는구나. 그러나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결코 평안과 쉼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은 뭐냐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에 소망을 두고 다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제. 그런데 들어가는 그 땅은 물론 포도송이 막 메고 왔더니 막 포도송이가 사람 머리만 하고 막 이런 거 메고 왔잖아요.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했어요. 그런데 그 땅을 그냥 막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뿌리로 주어진 게 아니라 차지해야 되는 거죠. 싸워서 이겨서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뚜벅뚜벅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칼 들고 그때는 칼이 제대로 없었습니다만 가서 전투를 해서 뺏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결코 탄탄대로가 아닌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이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마저도 더 이상 함께 가지 못한다는 소식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31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모세가 가서 이 말씀들을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니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120세니 내가 더 이상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나 이제 너네가 같이 못 가. 여호수아하고 같이 들어가. 지도자가 바뀌는 거죠.
분명히 어렵고 힘든 미래가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능력과 힘을 복돋워 주셨습니다. 신명기 31장 3절에서 6절 보시면 주 너의 하나님 그분은 내 앞에 건너가셔서 내 앞에서 이 민족들을 멸하실 것이요 내가 그들을 차지하리라. 또한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수아가 내 앞에 건널 것이니라.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아모리인의 왕들 곧 시온과 옥과 그들의 땅에 행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행하시리라. 주께서 그들을 너희 면전에 넘겨주시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던 모든 계명들대로 그들에게 행할지니라. 너는 강건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너와 함께 가실 주 너의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는 너를 단념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시죠. 그러나 신명기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말씀과 내용은 좀 비슷하고 같지만 시기가 좀 다릅니다. 신명기 31장은 모세가 아직 죽기 전이었고요. 물론 모세가 다시 부활하긴 합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아직 죽기 전이었고 하나님께서 지금 요 신명기 31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호수아 1장에서는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신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든 직접 말씀하셨든 여호수아에게 강건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놓여 있는 환경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앞서가서 내가 싸우겠다. 내가 다 어떻게 보면은 이방 가나안 족속 내가 다 처리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닥칠 환경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호수아 1장 9절에는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는 주 너의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명령이다. 이거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건 명령이다 이것이죠. 여호수아가 강건하고 담대해야 할 분명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전쟁 영화를 그렇게 막 즐겨보지는 않습니다만 예전에 그 러크만 목사님 집에 방문했을 때 웬 전쟁 영화 비디오 테이프가 이렇게 쌓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전쟁 영화 같은 것도 되게 막 많이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왜 게슈타포 그 독일군 복장을 한 자기 자화상을 그려놓잖아요. 그만큼 군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군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잃지 않으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전쟁에 앞서서 장군이나 지휘관이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개개인의 군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딱 얘기하죠. 반드시 승리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로.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군인이 지금 사람 죽어가는데 거기 쳐들어가 그러면 가겠어요? 아무도 못 하죠. 근데 그 순간 막 용기를 북돋우고 우리는 승리한다 해야 그래 승리한다 그러고 전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 명령이죠. 명령. 여호수아가 강건하고 담대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들도 너무나도 많은 난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세상이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보다는 더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전된다라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건 더 화려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 더 악해지고 죄가 만연해지고 사람들이 더 인색해지고 악해지는, 이거는 나빠지는 거죠.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대문 열어놓고 나가도요, 물론 다들 가난했으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뭐 도둑 걱정 별로 없었어요. 기껏 훔쳐가봐야 양말 훔쳐가고 뭐 신발 훔쳐가고 그랬죠. 예. 지금은요, 번호 키에다가 또 안전장치에다가 해놔야 되는 거예요. 해를 거듭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살기는 더욱 어렵고 힘들게 될 것입니다. 동성애자들 그 축제하지 말라고 했더니 다른 데 가서 하고, 그거를 자기들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점점 그것이 점점 뭐랄까 합법화되거나 또는 그걸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잡혀갈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더 공공연하게 이제 인정되는 시대가 될 겁니다. 예전만 해도 뭐 어르신들 보셔가지고 만약에 자기가 동성애자다 그렇게 했다면 그거 매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죄인데. 근데 이제는 아직까지 뭐 한국 사회는 떳떳하게 밝히지는 못합니다만 해도 이제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죄라고 했다? 그럼 오히려 그 죄라고 말한 사람이 이제 감옥 가는 거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어떤 정책들,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만사형통이나 넓은 문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길이며 좁은 문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강건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은 결코 만만한 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 전에 휴거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나 대환란의 전조의 어떤 모습들, 대환란 전에, 대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어떤 모습들은 우리도 그 어떤 피해를 조금이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물론 우리는 휴거를 기다리고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날을 기다리지만 어떤 우리에게 위해가 되고 어려움이 오는 것을 왜 주님이 나를 보호가 안 해주시지? 그런 설레발 떨 필요는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겪어야 하는 어떤 믿음의 연단의 연속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될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마지막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환란은 아니지만. 앞으로 더욱더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영적 전쟁, 생활의 어려움, 개인의 믿음의 생활에서의 후퇴, 세상과의 타협, 사람들과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강건하고 담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건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 때문입니다. 7절 보시면 이는 내가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 이 백성들과 함께 반드시 가서 그들로 그 땅을 유업으로 얻게 해야 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있죠. 땅에 대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된 땅은 지금은 온전히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지만 이제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세계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증오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전투력이면 하마스를 사실 끝장을 내야 돼요. 근데 함부로 못하잖아요, 지금. 물론 이스라엘이 다 잘한 건 아니지만, 그런
전쟁 무기라든지 이런 걸 보면 하마스나 이런 것들을 벌써 다 끝장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제적인 압력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거든요. 세상은 지금 아직까지는 미국이 뭐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기고만장하지만 세계적으로는 지금 반 이스라엘 정서가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뭐만 하면 아주 그냥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세상은 미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회복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이 완고하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대환란이라는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그 대환란을 그들이 겪고 야곱의 고난의 때를 겪고 나면 그들이 정금같이 비춰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들의 땅 천년왕국 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세계 평화를 외치고 단일 세계를 단일 정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기쁜 소식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성경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 분명히 완벽하게 회복될 것을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이 신부가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인 그리스도인 자신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이죠. 성경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린 양의 아내들이라고 한 게 아니라 아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 그것이 바로 우리 신부를 위해서 준비된 도성인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의 계산이 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그거를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각자에게 주어진 저택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맨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맨션 조그맣게 지어놓고 맨션이지만 성경적인 맨션은 대저택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집도 짓지 못하고 농사도 짓지 못하고 목축도 제대로 못했을 때 물론 주 하나님이 도우심 가운데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고 하면 얼마나 흥분되고 기대가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끌고 이제 소 끌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냥 불기둥이 서면 거기서 장막치고 또 움직이면 구름기둥 움직이면 또 거기 쫓아다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안정이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은 있었지만 안정된 삶이라고 할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약속된 땅에 들어간다. 거기가 이제 정착할 곳이다 했을 때 얼마나 부푼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약속의 성취. 약속이 이제 약속했던 것이 이루어진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도 어렸을 때 어린이날 아빠가 엄마가 야 어린이날 뭐 사줄게. 장난감 저도 장난감 좋아하니까 장난감 사줄게. 그러면 그날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5월 5일날 아침이 되면 엄마 나 선물 줘. 그럼 돈을 주면은 쏜살같이 가가지고 장난감 하나 사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기쁜지. 약속의 성취거든요. 그 조그만 일들도 기쁜데 말이죠.
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근심이 있다 해도 새 예루살렘만 딱 생각하면요, 미소가 생깁니다. 그래, 내 집이 있지.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있지만 평안하고 복됩니다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마련하신 새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뭐 죄송한 얘기지만 그 소스 옮길 때 좀 힘들 때가 있어요. 막 그 10kg, 30kg, 뭐 40kg 막 할 때는 아예 그냥 평지를 갈 때는 그냥 가는데, 지하로 내려갈 때는 아주 그냥 막 죽을 맛이에요. 뭐 그거를 한 10분, 20분 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이 제일 힘든 집인데 했다 하면 1시간, 뭐 많이 하면 2시간 이러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그때는 막 짜증이 여기까지 나오죠. 그럼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해야 되는 일인데. 그때 저에게는 그래, 이거 끝나면 이 일들이 끝나면 나에게 약속된 게 있다. 더 이상 근심도 눈물도 육신의 죄악도 세상에서의 그 어떤 문제도 그곳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 약속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기대하는 만큼 그 기쁨도 배가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이 땅에서 무조건 아무렇게나 살다가 갑자기 주님 오셔서 올라오라니까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이야, 그러니까 그래요? 이렇게 당황하는 것과 정말 소망하고 야, 드디어 오늘이군요, 올라갔을 때 약속된 그 예루살렘, 물론 즉각적으로 받는 건 아니지만 좀 시간이 지나서 받기는 합니다만, 그 약속된 걸 받았을 때 그 감격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약속을 믿는다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강건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는 앞에 가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시면 내 앞에 가시는 분은 주시니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그들이 주의 산을 떠나 3일 길을 갔더니 주의 언약궤가 3일 길을 그들 앞서가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으며,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죠?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이 움직이는 그 바로 앞에 먼저 움직였던 언약궤가 있고요, 제사장들이 짊어졌던 언약궤가 2개가 있었던 거예요. 2개가. 이거를 어떤 신학자도 얘기하지 않아요. 러크만이 얘기한 거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에 계셨습니다. 주의 언약궤로. 앞에 간다는 것은 책임진다는 것이고요, 보호한다는 것이고요, 인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강건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위험 요소를 미리 발견하시고 경고해 주시기 위하여서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이미 신호등을 마련하셨습니다. 말씀의 등불. 우리가 죄와 연결될 때 경고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계십니다. 뭐 여기 운전하신 분들 있습니다만, 저도 뭐 매일 운전하다 보니 신호등을 매일 봐요. 그냥 항상 봐요. 깜빡하면 슬아는 뭐 위험 신호구나, 파란불, 초록색 들어오면 가야 되는구나, 빨간불 들어오면 서야 되는구나, 지시등이 다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의 방향 지시등에 따라 움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안전해요. 저도 뭐 완벽한 사람은 아니까 어쩌다 보면 신호 위반도 제가 뭐 막 일부러 하려는 건 아니고, 좀 가고 있는데 갑자기 초록색 불이 노란불로 딱 바뀌고 이제 그 다음 들어오는 게 빨간불이잖아요. 아는데 멈추기에는 이 속도가 너무 또 하면은 쑥 가야 돼요. 괜히 멈췄다가 그냥 잘못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노란불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좀
속도를 줄여서 멈추는 것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신호등의 역할들에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신호등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속도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부분을 경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계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강건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가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의 걸음은 불안하고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두 마음을 품은 것과 같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정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오직 우리 앞에 서신 주 하나님을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면 그 무엇으로도 안정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강건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범죄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이 되어준다는 것이고, 어려움에 처하면 돕겠다는 것이고,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수많은 불평과 불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고기 달라고 할 때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먹을 거 달라고 할 때 만나 주셨고,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물을 주셨고, 물론 징계도 있었습니다만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도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은사주의자들이 외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적과 이적을 믿죠. 그러나 은사주의자들의 미혹과 악한 영의 역사는 거부해야 합니다.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강건하고 담대해야 될 강력한 요인인 겁니다. 세계에서 여권 파워가 제일 센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 여권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아무데나 우리는 못 가는 북한도 지금은 좀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북한도 미국 여권 들고 있으면 갈 수 있었어요. 그만큼 국력이 세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이라 그러면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 스스로 뭐 잘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강력한 누군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강건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강건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념하지 않고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념하지 않는다는 영어 단어는 not fail입니다. fail 이렇게인데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좀 뜻이 있습니다만 실패하다, 실수하다, 부족하다, 모자르다, 실망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단념하지도 않고 우리에 대해서 실패하거나 실수하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하거나 모자름이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어리석음과 우둔함으로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을 단념하고 버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단념하지도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강건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거룩하고 성결하며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 때문에 강건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이 징계는 하셨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는 않으셨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말라키 정도 갔을 때는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일단은 내가 포기한다. 일단은 버려둔다. 뭐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놔둬버린 건 아니죠. 결국 다시 회복시키시죠. 우리가 강건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내 자신이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담대함을 갖고 버림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담대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가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담대함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을 내라.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도 하시고 열정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음을 써야 되죠.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 이겁니다.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분의 의의 근거에서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여호수아가 그렇게 담대함과 그 강건함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약속을 기인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강건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약속인데 그 약속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근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롭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결코 단념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건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건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심지어 죽음, 사망도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사망과 지옥과 죽음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꼭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을 꼭 읽어보십시오. 낙담이란 누가 하는 겁니까? 실패자가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낙담할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결코 실패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의 좌절은 맛볼 수 있지만 낙담이 지속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낙담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은 낙담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며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낙담하는 사람은 환경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환경을 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보는 사람들이지 환경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습니까? 바다에 왜 빠졌습니까? 환경을 봤기 때문이거든요. 그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물 위를 걸은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 빼놓고 물 위를 거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을 때는 물 위를 걸은 거예요. 그런데 파도를 보니까 빠진 거거든요. 우리도 환경을 보면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낙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전에 워싱턴 DC의 어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꽤 오래된 기사인데요. 레티 그랜트라는 여자가 어느 날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고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죽지 못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듣는 것이었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해도 움직이지 못하니까 자살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딸 때문에 죽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좌절 중에 살다가 자신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발가락 한 개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발가락 하나, 다 전신마비가 발가락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발가락 한 개를 가지고 전화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전화국의 교환수로 취직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이야 교환수가 없지만 옛날에 있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가면 찍찍찍찍, 기억나세요? 어른들? 찍찍찍 해가지고 교환수가 받아요. 그러면 어디다 연결해달라고. 지금 우리 학생들이야 뭐 이게 뭔 소린가 하겠지만 그 교환수가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그녀는 16년 동안 전화국 전화수 그 교환수로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딸을 대학에 보내고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자들이 와가지고 그녀에게 질문합니다. 마지막 할 말이 있네요. 나의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한죠. 여러분 전신마비 발가락 하나 움직이는데 뭐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녀는 환경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단념하지 않았고 그녀 역시 하나님을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강건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들 겪었잖아요. 근데 뭐 몇몇 분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만 봤기 때문이에요. 환경을 본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환경을 가만히 보면 정말 낙담할 일이 뭐 엄청 났었잖아요.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들이 강건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주님으로 인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벗어나면 다시 이상한 짓거리를 할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난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건하고 담대할 것을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투쟁과 전쟁으로 얻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 결코 공짜로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얻어졌죠. 어떻게 보면 공짜로 얻어졌어. 하지만 믿음의 여정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쉽게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쉽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맞이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거저 얻은 것이죠. 값없이 얻은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여정은 결코 값없이 얻어지지는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치열하고 우리도 보았지만 희생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피해는 상당합니다. 개인을 피폐시킬 수도 있고요. 교회를 피폐시킬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강건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경주를 달린 사람에게는 약속된 상급이 주어집니다. 면류관이 있고요. 새 예루살렘으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건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과 난관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에게 강건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분명 강건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낙담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